은혜농은 이야기입니다. 제 얼굴을 비춰가지고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오늘은 제 얼굴을 비춘 만큼 글쎄요, 은혜농은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아무런 농사로 인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투자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은 집사람의 수고가 많지요. 이 시골에서 도시까지 출퇴근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그 수고로움의 대가로 이렇게 저희 가정이 생물학적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노동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삶에 가능한가? 물론 뭐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과 또 뿌리가 선대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호미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 공부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참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손을 잡고 당겨주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에서 혼자 잘 어떤 그 뭐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사람들이 와서 처음 기술이 없이도 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이기도 하고, 물론 많은 어떤 그 모동의 또 우리 박종관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을 일궈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 그 결이 다른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오늘은 좀 일을 좀 낮에 좀 빡시게 했더니만 피곤해서 지금 벌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몸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좀 일을 쳐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같으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지로 하겠죠. 근데 자연 스스로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만 피곤해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조금 게으르다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동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동기들 몇 명이서 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뭐 동기들이고 뭐 다 만만하고 뭐 이름 불러주고 뭐 이렇게 누구 약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만만한 사이니까 좀 설교자의 권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고, 저도 뭐 막 지내던 친구든 불알 친구,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못난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도 잘 못했고 또 체질도 허약 체질이고 또 집도 부유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어릴 때 제일 못난이 친구가 자기들 앞에 설교한답시고 더 하니까 조금 무료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배 시간 참 은혜롭게 잘 드렸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뭐 설교를 잘 들었다, 아주 그냥 중요한 메시지였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메시지를 참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메시지의 강조보다 메신저 저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야, 창안이 새로 봤다. 그렇게 설교를 잘할지 몰랐다. 뭐 그런 반응이 남아버렸어요. 안에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 메시지가 강력하게 박혀가지고 그것으로 삶의 변화로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 물론 뭐 설교를 잘했다라고 평을 할 만큼 메시지가 선명하게 부각은 됐지만은 메신저의 이미지에 파묻혀 버린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아니 3일이죠. 3일 4일 정도 지났나? 오늘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계속 저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곱씹기도 하고 늘 이제 묵상 가운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체력이 안 돼서 농사도 조금 쉴 겸 해서 이렇게 또 남겨보는데요. 마태복음 1장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 사도 마태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지칭하진 않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레위이기도 하고 마태이기도 하고 이름은 보통 두세 가지 가지잖아요. 베드로, 게바 뭐 이런 식으로. 마태는 또 다른 레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고 뭐 12제자가 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 예루살렘 멸망이 아마 AD 70년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마사다 전투에서 마사다를 진지를 티투스 장군이 점령하고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은 자기 땅이 없어져 버리죠. 완전히 100%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멸망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또 누굽니까? 그렇게 두 아들이 이제 왕국을 쪼개가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라 그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30년인가 그쯤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BC 580년쯤 멸망을 하고 그때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 상태로 이제 제대로 이제 독립 국가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약간 마카비가 독립 전쟁을 해서 약간 독립을 하는 듯한 했는데 로마가 득세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도 시대까지 계속 식민지 상태로 살아옵니다. 왜 그 유대민족이 식민지가 된 걸 이야기했나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서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된, 이사야가 언제 기록했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니면 후 뭐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점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멸망하는 가운데 국군이 완전히 쇠퇴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하스 왕입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징조 보여줄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아니다. 내가 징조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네가 받지 않더라도 보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사야 7장 14절일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뵈서 잉태해서 아이를 놓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회복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하스 왕 때에도 그렇고 아하스 왕 앞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징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가 처녀 상태로 아이를 놓게 되는 거죠. 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징조라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징조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마태복음 특징, 복음서도 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인데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속죄 구속 사역 희생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구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출발점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한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이미지 속에는 저 천국 하늘나라라죠. 이 하늘나라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입성하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두석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죠. 왜 마태는 하늘나라 했냐 하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하늘나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걸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안 하고 약간 비껴가지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면 천당, 천국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하늘 천자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그 유대 민족을 향한 복음이 아닌 헬라 민족, 헬라의 그 로마 세상을 향한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신국이죠. 신국. 그러니까 우리 천국 하면은 좀 이래 그 불교의 어떤 극락하는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 들어서 좀 이미지가 훼손되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뭐 신국론 뭐 누가 썼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국이라 하는 말씀은 좋지 않겠나?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비중이 한 7, 80% 차지하고 마지막 최종 궁극적인 완성, 예수님의 재림 후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상당한 포션이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들은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질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봤는데 때와 시기를 갖다가 신경 쓰지 말아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이 된 거죠. 정확하게 이 땅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700여 년 전에 멸망한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회복의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700년 동안 꿈쩍 그런 징조가 보이지도 않다가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태가 기록할 그 당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그때 유대 민족들은 실감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망하는구나. 최후의 몸부림이구나. 마사다 전투를 하면서 최후의 몸부림이구나. 우리는 최후의 항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하자. 멸망의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대민족이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 눈앞에 보고 있는 유대민족들 앞에 마태가 복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데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회복의 징조가 바로 70년 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회복의 징조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1장 몇 절인가 거기 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이제 14대 나누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로 되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제 왕국의 잉태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이 망명 때까지는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왕국의 상실 시대예요. 왕국의 상실 시대를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는 말은 이 왕국의 상실 시대를 얘기하는데, 왕국 상실 시대의 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실의 끝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예수님부터는 이제 왕국의 회복인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이 증거가 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회복이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53장이죠. 이사야 53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잘 묘사했는데요. 7장부터 한 12장까지입니까?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의 모습들을 제법 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쫙 나열하고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죠. 유대민족들이 그 마태복음 1장의 얘기, 마태의 복음의 이야기를 딱 1장부터 딱 읽는 순간에 아마 머릿속에 빛이 번쩍 날 겁니다. 아, 우리가 이대로 멸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멸망이 있을 때는, 이때부터는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뭐 읽으면은 뭐 흥미진진하게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쯤 또 친구 한 명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은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이 다닥하고 교회에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이제 겨우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그 설교 시간에 잘 못했는데, 그래서 좀 고민했죠. 좀 친구들 좀 더 좀 이렇게 실감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됐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다 피폐화 됐을 때 미국이 와가지고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미국 군인에 의해 가지고 입양돼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큰 행운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입양한 미국 군인이 아이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아이는 그냥 국내에 남아가지고 그 시민권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고아는 미국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폐허했던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성숙하지 못했고 죄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그냥 구원받았네, 나는 시민권을 얻었네 하고 교회 가서 그냥 지지리도 못난 교회 가서 출석 도장만 찍고 나오면 그걸로 구원의 확정이라 하면서 만족하며 지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다면, 많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걸 채우고, 많이 왜곡되어 있다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머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형성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그 짐이 지금 우리 어깨 위에, 우리 세대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답이 되죠. 우리는 교회를 바로 회복시켜야 할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무엇이 회복이냐? 그거는 마태복음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제가 요한복음 아직 자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몇 번 읽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다고 자긍합니다. 일단은 기회 닿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이런 영상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